성경 말씀 고린도후서 7장 11절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저 일에 대하여 일절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175문 웨스트민스터 대위리 문답 175문. 성찬 예식을 받은 후에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의무는 무엇인가? 성찬 예식을 받은 후에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의무는 그들이 성찬을 받을 때 어떻게 행동하였으며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진지하게 생각할 것과 만일 소생함과 위로를 받았다면 그로 인해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런 은혜를 지속해서 주실 것을 간구하며 퇴보하지 않도록 조심하며 맹세한 것을 실행하며 이 성례에 자주 참여하도록 자신들을 격려할 것과 그러나 성찬을 받을 때 바로 어떤 혜택도 없었다면 이 성례에 임하는 자신의 준비와 태도를 더욱 철저히 점검해야 하며 준비와 태도가 하나님과 자신의 양심에 비추어 인정받을 만하다면 때가 되면 맺혀질 성찬의 열매를 기다릴 것과 이 두 가지 중 어느 하나라도 실패한 것이 보이면 스스로 겸비하여 더 많은 주의와 부지런함으로 이후의 성찬에 임할 것 등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찬식을 거행한 주일 오후에 아주 공교롭게도 제가 이거를 맞춘 게 아니에요. 그렇게 제가 정교한 사람이 아니라 이거 175문을 꼭 오늘 하려고 절대로 어떻게 제가 한 게 아닌데 공교롭게 성찬 예식을 거행한 주일의 오후에 성찬의 성례를 받은 후에 그리스도인들의 의무가 뭐냐, 이것에 관해서 이 대위리 문답의 설명을 우리가 오늘 듣게 됩니다. 성찬에 참여한 모든 분들에게 아주 유익한 말씀이 되리라고 여겨집니다. 대위리 문답은 성찬에 참여한 그리스도인들이 행해야 될 의무에 관해서 가장 먼저 그들이 성찬에서 어떻게 행동했으며 어떤 은혜가 있었는지를 진지하게 생각하라고 그렇게 충고하고 있습니다. 성찬에 참여한 것이 끝이 아니라 그 다음은 반드시 우리가 참여한 성찬에 대해서 돌아보는 일이 필요하다. 이렇게 교리가 설명을 합니다. 성찬식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얻게 되는 중요한 수단이므로 우리가 이 성찬의 어떤 준비를 통해서 성찬에 임했고 성찬식이 진행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가짐과 우리의 모든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것이었는지를 돌아보아야 되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게 되었는지를 반드시 반추해 볼 것을 우리에게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찬의 거룩한 여운을 진지하게 묵상하고 그것을 마음에 깊이 간직하려는 노력이 성도에게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는 영적인 유익이 성찬식이 거행되는 동안에 혹은 그 직후에 그것이 임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성찬식을 통한 은혜가 지체될 수도 있고 성찬을 통해서 내가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을 시간이 더 지나고 난 다음에 느끼게 되는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이 끝난 이후에도 이번 성찬에 참여함이 있어서 이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또다시 내게 어떤 부주의함이나 불성실함들이 없었는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돌아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잘 준비되었나? 성찬식이 있는 한 주, 두 주 전부터 성찬을 준비하기 위해서 어떤 구체적인 노력이 있었고 성찬식에 거행되는 주일날 당일 교회를 향하는 발걸음, 교회에 와서 예배가 시작되기 전까지 그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들을 때 그리고 이후에 성찬에 나아가기까지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정말 내가 시종여일하게 은혜를 사모하는 진지함을 가지고 성찬을 기다리고 그 모든 일에 있어서 주의 깊음이 있었느냐를 반드시 복기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저희 교회는 1년에 4번만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그 이유는
너무 잦은 성찬식으로 인한 부작용을 익히 듣고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 성찬식이 자주 진행이 되면 이것이 자칫 종교적인 요식행위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려하기 때문이고, 또 1년에 단 4번만 성찬식을 거행하므로 최대한 성찬을 잘 준비해서 행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아무리 분주하고 피곤하더라도 은혜의 방편으로서의 이 귀중한 성찬식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야 되는 일은 개혁교회의 성도 여러분들에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일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는 성찬식에 대해서 여러분만큼 사실 많은 말씀과 교리로 공부를 하고 들은 분도 많지 않을 거거든요. 분명히 한국교회 안에서. 그러면 성찬식을 준비하기 위한 이 모든 과정에 있어서 이런 것에 대해서 무지한 교회의 성도보다도 여러분들은 더 탁월한 열심을 내셔야 됩니다. 조엘 비키 목사, 미국의 조엘 비키 목사님이 담임하는 교회는 한 달 전에 공지를 하고 한 달 동안 준비를 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찬을 공지하고 나면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님들의 예배 분위기부터 달라진다 그래요. 평상시에도 엄숙하지만 더 엄숙하고 한 달 내내 그 성찬을 받기 위해서 눈에 띄도록 성도들 전체가 경건하게 한 달 동안 성찬을 준비하는 이런 분위기가 감지가 된다고 합니다. 그 교회를 직접 다녔던 목사님이 책을 통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의 본업은 여러분이 종사하고 있는 직업이나 학업이 아닙니다. 우리의 본업은 예수를 더 잘 믿는 일입니다. 오늘 집사님 기도하신 대로 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우리의 본업이에요. 예수를 잘 믿는 게 우리의 본업이에요. 그러니까 한 해 한 해 시간이 지나갈수록 우리에게 주신 이 진리의 깨달음이 누적되면 누적될수록 더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맞추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숙입니다. 이것이 성화입니다. 그것이 가시적으로 시간이 더디 걸리더라도 개별적인 편차가 있어도 그 가시적 변화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앞에서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전혀 성찬식에 아무 준비 없이 참여하던 분이 성찬을 위해서 자기 삶의 원칙을 세우기 시작하고 성찬 사경회에 나와서 성찬식이 있는 주일이 임하기 전에 말씀을 듣고 자기를 돌아보고 깊이 기도하고 성찬을 준비하는 가운데 눈물을 흘리면서 참여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성찬의 은혜 받음이 예약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이런 변화들이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설교를 다시 들을 수 없는, 우리는 지금 너무 좋은 시대에 살고 있거든요. 자주 말씀드리지만 한 세대 전만 해도 목사의 설교가 딱 선포되면 그날로 끝인 시대가 있었잖아요. 2번 다시 들을 수 없는 시대가 있었단 말입니다. 네, 앞으로 큰 어떤 재앙이 생겨가지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일시에 다 누리지 못하는 상황이 찾아온다면 설교를 2번 다시 들을 수 없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여기시고 가능한 교회에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성도님들이 되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그것을 훈련하셔야 한다고요. 성찬식을 준비하는 가운데 사탄 마귀가 가장 극렬하게 방해하고 회방할 것이라는 것을 성도 여러분들은 예상하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대비하셔야 돼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로 하신 이게 공식적인 중요한 방편이기 때문에 그럼 마귀는 열중쇼하고 구경만 하고 있을까요? 그래서 말씀드리잖아요. 설교가 선포되는 시간에 가장 마귀의 역사가 심하고 그 다음에 성찬을 준비할 때 가장 마귀의 역사가 심하고 매일매일 정한 시간에 기도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려고 할 때 그걸 하지 못하게 가장 열렬하게 마귀가 방해를 한단 말입니다. 이 모든 게 다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은혜의 귀한 방편인데 그걸 마귀가 그냥 쉽게 하도록 내버려 두겠냐고요. 그러니 이 3가지만 회방을 하면 그 사람은 교회를 열심히 다니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성도가 되지 못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목사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예수를 잘 믿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신앙의 기본을 잘 지키시면 돼요. 기본. 아주 베이직한 거예요. 오늘도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눴지만 말씀 듣는 자리에 나아가는 것, 하루에 정한 시간 하나님 앞에 말씀을 펼쳐서 묵상하는 것, 마음을 다해서 기도를 몇 시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것. 신앙이 아주 기본적인 것들, 기본만 잘 지켜도 믿음이 자라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으시고 여러분들의 영혼이 변화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것만 잘 지켜도 되는데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은혜 받는 일이 절대로 쉽지 않아요. 예수를 잘 믿을 수 있는 환경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을 주시기를 반드시 기도하십시오. 이거 저절로 되는 거 아니에요. 마음껏 교회 나와서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을 주시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그러면 절대로 여러분들의 지금의 그 자리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뭔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기도하고 내 신앙이 어떤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새 판이 짜질 수 있는 하나님 내 삶에 중대한 변화를 나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성찬식에 참여한 이후에 주의해야 될 일은 이어서 소생함과 위로를 받았다면 그로 인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런 은혜를 지속해서 주실 것을 간구하며 퇴보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이고 맹세한 것을 실행하며 이 성례에 자주 참여하도록 자기를 격려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성실하게 성찬을 준비했고 그로 인해서 병들어가고 죽어가던 내 영혼이 소생함을 얻게 됐습니다. 풍성한 하나님의 위로, 그리스도를 통한 위로를 받게 되었다면 성도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마땅한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찬식을 여러분들이 은혜 가운데 참여하고 난 다음에 그것에 대한 합당한 내 영혼의 반응이 없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없다.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죠. 내 영혼이 다시 힘과 용기와 위로를 얻으며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을 누리게 되었다면 마땅히 나 같은 죄인에게 또다시 이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것은 마땅한 일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찬에 참여한 성도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은 은혜가 지속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자세가 필요하고 다시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은혜를 잃어버리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특별히 경계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성찬을 통해서 내 마음에 주신 새로운 각오와 결단과 다짐들 이런 것들을 지키려고 하는 결연함을 유지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집에 돌아가셔서 뭘 해야 될까요? 바로 이것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셔야 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은혜를 받은 이후에 찾아오는 죄의 강렬한 유혹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마귀가 더 잘 알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일의 예배를 통해 성찬을 통해 성도와의 교제를 통해 여러 가지 은혜 받을 일을 통해서 내가 충만한 은혜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참 기뻐하고 흡족해하면서 집을 향해 돌아가는데 지금 내 영혼의 상태가 그러하다는 걸 마귀도 정확히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저 문을 열고 차를 딱 탔는데 그때부터 부부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갑자기 어머니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막 서운한 얘기를 막 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친구한테 전화 와서 야 오늘 저녁에 영화 보러 가자. 은혜 받은 이후에 찾아오는 죄의 유혹을 각별히 경계하면서 주신 은혜를 잘 유지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늘 강조하는 말씀이죠. 은혜는 받는 것보다 지키는 게 더 힘들다고요. 성찬을 통해서 풍성한 은혜를 누렸다 할지라도 깨어 경계하지 않으면 또다시 뒤로 물러가
타락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고 마음에 큰 수치를 느끼게 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진짜 아주 유치한 이야기가 될 수 있지만 성찬식을 끝나고 집에 가셔서 포스트잇을 꺼내가지고 성찬이 끝난 이후에 앞으로 한 주 동안, 두 주 동안, 속주 동안, 한 달 동안, 다음 성찬 동안 내가 해야 될 일 1번, 2번, 3번 쭉 적어놓고 아니 그걸 붙들고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이게 잘 안 되거든요. 이렇게까지 제가 설명을 드리잖아요. 쭉 이렇게 리스트를 작성해서 내가 성찬이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떤 경우에 이렇게 무너지고 어처구니 없이 내가 은혜를 다 잃어버리고 이런 일들이 생기더라. 그러니까 쭉 적어놓고 그걸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성찬식 끝날 때마다 싸움이 일어난 분들 계속 집에 갈 때까지 한마디도 하지 마세요. 찬송 틀어놓고 주여 감사합니다. 여보 우리 집에 갈 때까지 이렇게 묵상하면서 갑시다. 입을 딱 봉하고 채우고 성찬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던 받지 못했던 중요한 것은 다음 성찬에도 은혜를 받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철저하게 준비해서 다시 성찬을 기다리는 마음을 가지고 자기를 스스로 격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교리가 설명을 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성찬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성찬식에 참여하고 난 이후에 마귀는 가장 극렬하게 우리의 마음속에서 역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볕을 쬐지 못하면 햇볕이 없는 곳에서 식물이 결국 죽을 수밖에 없듯이 은혜를 모두 잃어버린 영혼들을 고사시키기 위해서 은혜를 기어코 뺏어가려고 하는 이런 사탄의 역사가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성찬을 잘 준비하지 못하셨거나 혹은 그로 인해 성찬에 참여하지 못한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잊어버리지 마세요. 이 약한 시대에 하나님이 내 영혼에 부어주시는 은혜 없이 내가 뭘로 살 수 있을까? 뭘 가지고 살 수 있을까? 먹고 사는 일 때문에 우리들의 어떤 지극히 사적인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모든 거룩한 지식에 그것에 반한 어떤 행동과 어떤 삶을 내가 하나님 앞에 살지 않으리라. 이런 어떤 마음의 그 결기를 가져야 되는 거죠. 새롭게.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성도가 은혜의 방편을 소홀히 여기고 자기의 육신의 편안함만을 추구하고 돈에 매이고 탐욕에 젖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은혜를 가볍게 여기겠느냐. 이것은 매우 지혜롭지 못한 일이다.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타이르면서 다음번 성찬에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성찬을 잘 준비하리라. 저 뒤에서 말씀드릴 거예요. 어떻게 준비하는지도 알려드릴 테니까 적어 놓으세요. 자, 진지하게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십시오. 이렇게 내가 지금 이렇게만 예수를 믿어도 괜찮은 건지, 이렇게만 내가 교회를 다니면 괜찮은 건지 성실하게 자기 영혼에게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이 내 영혼을 찾으실 수 있는데도 무엇이 내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가치가 되어야 되는지를 망각한 채로 내가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 것이냐, 깊이 이것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날 부르시면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뭐라고 대답을 하지?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방편들을 그렇게 가볍게 여긴 것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뭐라고 별명을 할까? 이런 생각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입니다. 여러분에게 누적된 은혜가 없으면,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굳게 붙드심이 없다면 추풍낙엽처럼 배도에서 그리스도께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자들이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의 목사의 간곡한 권면을 가볍게 듣지 말아 주십시오. 은혜 없이 무슨 힘으로 이 악한 시대에 여러분의 신앙을 지탱하시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늘 목사는 안타까워하고 염려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찬에 참여하고 난 이후에 성찬을 통해서 어떤 은혜의 혜택도 누리지 못했다면 이 성례에 임하는 자신의 준비와 태도를 더 철저히 점검해야 된다. 이렇게 대규리
문답이 우리에게 충고합니다. 준비 없는 가운데 성찬에 참여하지 못했든지 공적으로 드러난 죄로 인해 수찬 정지의 상태에 있든지 마음을 다해 성찬을 잘 준비했다고 여겼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은혜와 감동을 받지 못했다면 그것에 대해서 불필요한 다른 마음을 갖지 마시고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떤 시점에서 나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실지 알 수 없으므로 겸비한 마음으로 내 자신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돌아보아야 한다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얘기입니다. 성찬을 준비하는 가운데 항상 가정에서 문제가 생기고 직장에서 갑자기 업무가 막 늘어나. 또 학교에서 갑자기 시험을 본다 그래. 이유 없이 막 우울함과 짜증나는 일이 생기고 여러 유의 어떤 그 방해가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성찬을 준비하는 가운데 내 모습이, 내 태도가, 내 자세가 어떠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모하는 마음, 나에게 은혜가 필요하다는 절박함, 그리고 진지하고 성실하게 성찬을 준비하려는 결연함, 세상의 여러 감각적인 것들에 대해서 절제하는 일, 죄의 유혹을 피하는 일, 성경을 깊이 묵상하면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는 일, 이런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최선을 다했고 내가 놓친 부분은 없었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부모님 여러분, 성찬을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준비하시는지를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다 보고 있다는 것을 늘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직분자 여러분,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과 믿은 지 오래되지 않는 새로운 지체들이 여러분의 성찬을 준비하시는 모습과 태도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앞선 자는 그런 면에서 본이 되어야 돼요. 본이. 따라오는 분들이 보고 배우고 쫓고 존경할 수 있는, 철저하게 점검하고 반성하는 일이 없다면 성도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다음 성찬에도 아무것도 달라지는 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개혁교회 성찬 준비하면 은혜 받는다더니 뭔 은혜를 받아? 아무것도 없는데, 똑같은데. 그리고 다 성해져져 버려요. 다 그게 그거지. 다 똑같은 거지. 아무 기대 없이 성찬에 임하게 돼요. 비극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성도에게는 감출 수 없는 특징이 나타나는 것이고요. 언제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은혜의 볕이 들지 않는 음지에 있는 영혼들도 그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하는 고질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찾아서 고쳐야 돼요. 바꿔야 돼요. 고집 부리면 안 돼요. 부디 진지하게 우리 자신을 살피십시오. 돈과 관련되고 여러분의 건강과 관련되는 일은 우리가 얼마나 철저합니까? 그런데 왜 자기의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토록 무관심하고 철저하지 못하느냐? 안 챙기는 건 아니에요. 근데 철저하게 챙기지 않는 거예요. 부디 은혜를 사모하시고 여러분의 영혼이 그 은혜를 통해서 힘차게 날아오르시고 신앙의 좀 새로운 지평을 맛보게 되는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들을 고대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은 성찬과 결국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것이다라는 거죠. 성찬을 통해서 은혜를 얻지 못할 때 성찬에 대한 준비와 태도를 면밀하게 검토해 보아야 되지만 성찬에 대한 준비와 태도가 하나님과 자기 양심에 비추어서 인정받을 만했다면 때가 되면 맺혀질 성찬의 열매를 기다릴 것과 이 두 가지 중 어느 하나라도 실패한 것이 보이면 스스로 겸비하여 더 많은 주의와 부지런함으로 이후에 성찬에 임할 것을 대규리는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성찬을 통해 은혜 주심을 진지하게 사모했어요. 정말 그 매뉴얼대로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어요. 하나님 앞에 내 양심에 거리낌이 없어요.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고 우리를 낮추고 회개하고 그리고 간절히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찬에 임했단 말입니다. 그냥 내 양심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보다 더 성찬을 잘 준비할 수 없었다 할 만큼 그렇게 성찬에 준비하고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받지 못하거나 은혜에 미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은혜에 대한 여러분의 기대치만큼 은혜를 받지 못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무슨 특별한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어느 날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 너무너무 힘겹게 여겨지고 성경 말씀을 보고 있는데 눈으로만 계속 보고 있고 이 들어오지 않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전혀 이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지 않는 이런 일이 문득 성도에게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 일이 일어날 때 당황하지 말라 이겁니다. 당황하지 말라. 모든 주권과 섭리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짐을 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잠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일들을 조용히 감당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요동하지 마시고 은혜를 충만히 받으면 받은 대로 기대한 만큼의 은혜가 없었다면 없는 대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선대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조용히 기다리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때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셨는지를 깨닫게 되고 적절한 때에 그 성찬의 열매가 나타나도록 하나님이 그 성찬의 은혜를 왜 그때 그렇게 지연시켰는지를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의 생각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제가 이날까지 살면서 하나님은 한 번도 제 생각대로 어떤 것을 하신 적이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냥 생각 자체를 안 하게 돼요. 그 뭐 생각해봐야 내 생각대로 절대로 안 될 거라는 거가 학습이 되니까 이제 생각을 주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되지 반드시 하나님 하시죠.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예, 이렇게 제 신랑감은 반드시 이렇게, 제 신부감은 반드시 이렇게, 우리 집은 반드시 남향에다가 뒤에 산이 있고 강이 흐르고 뭐 우리의 모든 생각과 기대보다 더 크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절대로 실수가 없는 분이시고 누락됨을 허락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잠잠히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잊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만약 성찬에 대한 준비와 태도에 있어서 어느 하나라도 심각한 결핍과 부족이 있었다는 것을 내가 감지하게 되었을 때 유혹의 넘어짐이나 게으름이나 불성실함이나 부주의함이나 우리 영혼의 강팍함을 방치해서 결국 중대한 문제가 성찬을 준비하는 가운데 일어났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즉시 겸비함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다 저의 부족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에서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성도는 성찬 예식에 참여하기 위해서 모든 준비와 노력을 다해야 되고 반드시 그것을 통해서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목사가 우려하는 것은 1년 가운데 1년에 4번 있는 성찬식에 단 한 번도 참여하지 않거나 지난번 성찬에 어떤 문제로 참여하지 않았는데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해결하지 않아서 연거푸 그 다음번 성찬에도 참여하지 않게 되는 일이 여러분에게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건 정상적인 게 아니거든요. 자, 이런 일이 반복되면 그 영혼은 어떻게 될까요? 저절로 더 나아질까요? 아니면 더 황폐되고 더 무너질까요? 영적인 침체 늪에 더 깊이 빠져지게 되는 일들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도 일어나면 안 되지만 정말 피치 못할 어떤 사정과 일 때문에 도저히 성찬에 대한 준비가 되지 않아서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번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성찬에 대한 준비가 잘 되어지도록 기도하고 은혜를 구해서 한 번 성찬식을 걸렀다면 그 다음번 성찬식은 어떻게 해서든 참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반드시 자기를 점검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고 그 자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되는 것입니다. 더 많은 주의와 부지런함으로 성실함으로 성찬에 참여하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지혜를 드립니다. 이 성찬을 준비하는 일이 나는 도저히 개인적으로 너무 버겁고 이게 내 자신이 잘 통제가 잘 안 됩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럼 가족들이 다 모여 일단. 네. 하루 저녁 다 모여가지고 자 가족 회의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 저는 이게 잘 안 됩니다. 형 누나 동생 나는 이게 성찬 준비하는 일이 잘 안 돼요. 자 그럼 가족 회의를 하시란 말입니다. 해서 만약 가족이 없다. 그렇게 할 가족이 없어. 그러면 기관이나 우리 교회 남성도회 여성도회 청년회 기관이나 아니면 구역에서 아무개 구역장님 제가 이 성찬을 준비하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번 성찬을 준비할 동안에 성찬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 구역에 구체적으로 계획을 짜가지고 부족한 저를 위해서 함께 같이 이렇게 성경을 어떻게 읽고 어떻게 언제 기도하고 계획을 세워서 함께 실행해 보면 어떨까요? 제안을 하시는 거죠. 혼자 그게 잘 안 되면 가족들의 도움을, 기관의 도움을, 구역의 도움을 받으시란 말입니다. 같이 하시란 말이에요. 같이. 이런 방법으로 서로를 독려하고 격려하면서 서로를 챙겨가면서 성찬을 준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찬을 잘 준비하는 일은 너무너무나 중요하고 이 일에는 많은 사탄의 방해가 있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함께 기도하고 함께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우리 영혼과 마음의 결을 준비하는 거예요. 성찬 사경회는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의 영혼을 돕기 위해서 진행되는 것입니다. 듣지 않으니 성찬 사경회가 보편적이지 않지만 어떤 개혁교회는 월화수목금 토요일 일주일 내내 성찬 사경회하는 교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그 교회는 성도 여러분들이 대부분 교회 인근에 사시기 때문에 그게 가능할 겁니다. 저희 교회도 그렇다면 왜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먼 거리에서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절대 다수이기 때문에 그래도 2번 수요일과 금요일 기도회 때는 성찬 사경회를 갖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다음 성찬식 6월달의 성찬식을 거행할 수 있을지 없을지 그때까지 우리 생명이 연장이 될지 안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목사가 늘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것은 언제나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주님을 사랑하고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는 그리고 지체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리차드 백스터는 말했습니다. 죽어가는 사람이 죽어가는 사람에게 설교하듯이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어떤 세상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지 우리 중에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고는 이 시대에 우리가 지금 느끼게 되는 이 경계심, 마지막 날이 도래하고 있음을 느끼게 되는 경건한 두려움을 우리는 감지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어떤 날들이 오고 있는데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으면 아무것도 대비하지 못할 수 있어요. 등불에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잠을 자고 있는 신부처럼 될 수 있습니다. 부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은혜 받는 모든 시간을 소중히 여기시고 여러분의 믿음을 잘 무장하고 준비하시기를 당부합니다. 저의 말을 목사가 잔소리로 듣지 마시고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기 부인의 삶을 주님의 은혜로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성찬까지 우리 영혼을 붙들어 주시고 언제나 은혜의 방편을 소중하게 여기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성찬을 통해 주신 은혜를 잘 보존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기를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